계속해서 예레미야에 대한 것입니다. 20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선지자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가 어느 날 여후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또 갑자기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치러 갔을 때 갈대아인이 그 틈을 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바벨론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너희들이 거짓이라 하고 속여 말할지라도 갈대아인은 반드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은 그 이후 갈대아인의 군대가 애굽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레미야도 베냐민 땅에서 풍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거짓 선지자였고 죽었던 하나냐의 손자 그리고 이리야라고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떠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라,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냐의 손자인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보복을 하러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에게 끌고 가 심히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가 요나단 집에 있는 감옥소에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다가 여러 날 동안 넣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몰래 그를 이끌어내고 비밀히 물었습니다. 예레미야야, 여호와께로부터 혹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라 하리라.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나이까? 왕이여, 저 말을 들으소서. 그리고 저를 이 요나단의 감옥에서 끌어내 주옵소서. 저를 그 집에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제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다가 내어주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만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있게 하였습니다. 매일 예레미야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그리고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을 때 이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예레미야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때 시드기야가 너희 손 안에 그가 있으니 알아서 하라.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그 깊은 곳에 줄로 달아내려 쓰나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그 진창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얘는 물이 없고 그때 의인, 왕궁의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촌에 이제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이제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구주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 왕궁 곶감 및 방에 들어가서 흠것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이르되 당신은 이 흠것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고 올라오시오. 그들이 그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또 오게 합니다. 왕이 이르되 예레미야야,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정말 기가 찼습니다. 예레미야는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했거든요. 또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이 말씀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이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당신의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너 가족이 살려니와 당신이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고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당신은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또 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서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왕이여, 그 무리들이 당신을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왕에게 아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만 순종하소서. 그러며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왕이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이 말씀대로 되리이다.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한테 한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너에게 왕하고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라. 왕이요, 나를 요나단 감옥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옵소서. 거기서 제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라.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이렇게 얘기하여 일이 탈로 되지 않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현실이 되었고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그 백성들 사이에 섞여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바벨론 시대장이 예레미야를 발견해서 석방해 주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재앙을 선포하더니 너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임하였구나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그 친구,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갑니다. 바벨론 왕은 그다랴를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다라는 유다 백성에게도 지지를 얻고 또 바벨론의 신임을 얻어서 이 예루살렘의 몰락으로 인해서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다라에게 모인 정치 및 군사적 인물 중에 바벨론에 대해서 온건주의를 쓰는 그다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하나는 그다라를 도왔지만 암몬 사람 이스마엘은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그다라를 찾아와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저 암몬 사람 이스마엘을 비밀리에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다라는 모든 반대 세력조차도 수용하려는 정책 때문에 그냥 눈 감아 줘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스마엘이 행정본부인 미스바에 와서 그다라 총독과 식사하던 중에 그를 살해해버리고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군사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예루살렘이 몰락한 지 3개월 후인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이스마엘은 또 악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몰락했으니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모두들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그렇게 해놓고 그들을 그다라에게도 초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해서 그들을 다 살해하고 물 저장용으로 만들어진 구덩이에 다 던져 넣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10명은 살려줍니다.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그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이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싸우고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된 모든 백성들을 요하난을 따르게 되었고 이스마엘은 암몬 족속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 군사도 죽이고 바벨론에서 세운 남유다 총독 그다라도 죽었기 때문에 요하나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군대 장관과 백성과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라를 이스마엘이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다라가 전에 요하난의 그 경고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리고 좀 더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요. 그때 이스마엘을 제거했더라면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이렇게 남아있던 백성과 바벨론에 이렇게 살해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고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도 이 말씀을 보면 분별력이 없었을 때 이렇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간 요하난과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께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알겠다고 하면서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10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뿌리를 뽑았지만 남은 자 유다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유다를 처벌하지 않을 텐데 도리어 하나님이 세우고 심어서 새롭게 하실 텐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애굽으로 왔느냐. 애굽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하지
않는 것이라. 너희가 애굽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고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게 될 것이며 재앙에서 살아남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거기는 도리어 안전한 피난처라기보다 치명적인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그래도 남은 자들이 모두 모여서 예레미야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땅이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땅에 머무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심판 이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열어줄 희망과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언약 파괴를 한다면 심판 없이는 회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 악하고도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예레미야를 그들은 나중에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예, 마지막에 순교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들을 수용하고자 하면 이렇게 또 반역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또 두려워서 바벨론 피해 애굽으로 또 이렇게 피신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는 또 남유다에 남아있으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인간의 두려움과 연약함과 악함으로 하나님 그리고 인본주의로 아버지 선을 행한다고 하는 인본주의조차도 하나님 앞에 반역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지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께 여쭤보고 정말 하나님의 분별력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무지한 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캐마로 홀라이사 머라이 캬르발레시레 아베드 홀라이 캬마라 홀라이사레 캬르발레로라이 캬모라이세레 내 처럼 머라이 탐리 캬르발레사라 베 캬르발레 캬레 내 지나 바로 발레시레 바로 베 캬르발레사라 베 캬르발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발레시레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